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간절히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을 향하여 선 저희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때에 예배의 전부를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지켜주시리.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1월 셋째 주일, 이제 눈도 내리고 날씨는 추워지는, 또 몸은 움츠러지는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저희와 저희의 가족과 이 교회 위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쁨으로 더욱더 예배에 정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전하는 기쁨으로 살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 열매 맺게 하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옵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옵시고,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과 한마음 한목소리로 함께 부르는 성도들의 찬양성으로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 심령을 주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중에 있는 모든 지체들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공급하시고, 육체의 병으로 기도하는 심령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팔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이 100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같은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죄사함의 은총의 큰 기쁨을 찬양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느라고 자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할 때도 많지만,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드리며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오니 10의 1조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각종 제목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고백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들의 삶이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찬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흠향하시고 찬양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그리고 예배하는 자리에 선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든 예배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선하신 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7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저를 보시면서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크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스스로가 많이 흔들리고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그 선생님이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를 이렇게 믿어줘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운동선수 같으면 훌륭한 선수가 될 것을 믿어주고 이끌어줘서 그 사람이 좋은 선수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다더라. 그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도 혹은 드라마에서도 영화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의 믿음을 받는다는 것, 누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또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라 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표현하시고 그 사랑이 어떤 거냐 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시기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랑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이 서로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잘 설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그 사랑을 해야 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를 부르신 분을 생각하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고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고백한 것처럼 나를 택하여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세요. 좋은 스승이 제자를 믿어주면 그 제자가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좋은 스승도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천지의 주권자이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고백되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 믿음 안에서 이 걸음을 잘 걷고 싶지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종 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삶, 뭐 특별히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회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서고 혹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걷다가 보면 늘 발견하게 되는 게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때로는 뭐 육체의 부분 혹은 지혜의 부분도 그렇지만 감정적으로도 우리를 많이 연약하게 해서요. 가끔은 그냥 주저앉게 되어질 때도 없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걸까고 하는 실망도 하게 됩니다. 뭐 1, 20년을 신앙생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루 이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설교를 무려 30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확신이 없지 않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스스로를 바라볼 때 실망스러운 상황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때가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건 그때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시는 긴 말씀 중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셔서 그들을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되게 하시길 원하셨고 그들로 제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시작되어 온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첫걸음이 되게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항상 단단한 반석만 갖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상황을 막다트리게 되면 제자들은 한없이
큰 어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하여 아셨어요. 실제로 그날 저녁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상황 앞에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있지. 오늘 어제 저녁에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신 말씀이 있지. 나는 잡히더라도 고 성령이 오실 것이니 우린 기다리면서 담대하게 제자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뭐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 두려워하면서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때 베드로는 칼을 들고 저항해 보려고 안 한 것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했다. 그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겟세마네 언덕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사람들의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은 꼼짝 못하고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양으로 그곳에서 도망쳤는지를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 사람들이 도망치던 모습은 싸우다가 그냥 어쩔 수 없어 멈춰선 게 아니고 조금 표현을 하자면 꽁지가 빠지도록 그 자리에서 얼른 도망쳐 버리고 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셔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던 그 밤 내에 제자들은 아무도 그 자리 옆에서 예수님의 서포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함께 서서 그 자리에서 격려가 되거나 아파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변하거나 하지 못했습니다. 다 숨었고 그나마 재판정 가까이 좀 먼 발치에 있었던 베드로조차도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야 할 만큼 그들은 참으로 허망한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을 봅니다. 좀 더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여 죽음의 길을 걷기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내도록 제자들은 한 사람도 그 자리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울며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걸 슬퍼했지만 제자들은 그 자리에 얼굴을 보이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구할 때에 제자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지 못했고 구레네 사람 시몬 그가 그 자리에 구경하러 왔다가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에 어쩌면 뽑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물을 흘리시던 그 생명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십자가 아래까지 가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 한 사람 외에는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놀랐고 그들은 낙심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이고 상황이며 그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가두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했다고 씁니다.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실패했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도망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제자로 부르신 부르심에서 실패했습니까? 그렇지 않고 성경은 그들이 끝까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했지만 실패했지만 낙심했지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이미 실패해 부르실 때부터 이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혹은 부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 중에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순교함으로 그 제자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도 요한도 노년까지 심지어 반모섬에 유배되어져 그곳에서 긴 시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넘어지기는 했으나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 우리의 낙심의 순간, 우리의 불안의 순간에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날 부르신 분을 믿는 거예요.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은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실제로 12제자를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보잖아요. 고기를 낚고 새벽에 그 고기 낚았던 그물을 깁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그물을 놓고 예수님을 좇으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해요. 세리였던 마태에게 예수님이 가십니다. 세관에 앉은 그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을 때에 세관에 앉았던 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싶었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고 그가 예수님을 따라오기 전에 먼저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을 제자가 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들을 제자로 불러내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들이 대단히 뭔가가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성경은 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내가 비교해보니까 야, 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실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널 불러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원인은 뭔지 몰라요. 나를 왜 이 자리에 불러내셨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저 아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세상 누구보다 지혜로우시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능하시며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낙심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이미 아셨어요. 이 저녁이 지나고 나면 제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낙심하고 흔들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그들의 실패가 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요? 그들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그 자리에 세우실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넘어질 수도 포기할 수도 완전한 실패의 경험을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것이
끝까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때로는 유동적입니다. 막 힘이 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열정적일 때도 있고, 때로는 육신이나 혹은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서서 참 그야말로 신앙을 명맥 이어가기 쉽지 않을 때도 없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설 때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십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숱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부르심 받기 전까지의 상황은 차치하고 부르심 받고 나서 그는 얼마나 힘있게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승승장구한 삶이었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아마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빌립보 감옥의 착고에 차여 매 맞아 온몸이 다 헤어진 상태에서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 역시 수시로 심각한 절망이나 낙심 혹은 힘겨움이나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수없이 맞은 매 혹은 죽음의 위협, 때로는 돌에 맞아서 완전히 죽었다고 판단이 되어져 시체들 버리는 곳에 버림을 받았던 그 순간 그래도 바울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또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순간 얼마나 힘겹고 아프고 답답하고 지쳤을까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겨워했는지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만 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는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그토록 애써 수고했지만 얼마 전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온 소식은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때로는 이단에 의해서 때로는 내부적으로 싸우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분쟁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사역을 끝까지 달려가노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겠다고요. 푯대를 향하여.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는 신실하게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용기 있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줄 알아서 내가 보기엔 낙심할 만하고 내가 보기엔 이제 그만둘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앞에 나는 그저 순종하여 이 걸음을 걷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는 줄 압니다. 구약의 숱한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모세의 이야기 우리가 자주 하잖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80세였다고요. 부르신 이후에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난 40년 역시 모세는 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백성들 그 사이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그 사이에 서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힘겨워하면서 그 자리에 섰지만 그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그 자리에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 여러분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오늘 바라볼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줄 믿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보면 와, 이걸 끝까지 갈 만한 힘이 나한테 있을까?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뭐 저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목회자로 세우셨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직분을 맡기셨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셨나?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나보다 지혜로우세요. 그분은 나보다 능하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신실하세요.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못 걸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서 있지는 못했어요. 물론 성경은 그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속해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 1서에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다만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는 몰라요.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서로를 위하여 격려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의 부르신 부르심은 그냥 길만 걸으라고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냥 제자가 되라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이 맺은 열매를 너희도 맺기를 바라셔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목적을 가지고 따로 불러 세웠다고 표현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맡기셨다고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노라 하고 말씀하신 그 열매는 뭘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제자로 삼았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게 열매 맺는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요. 너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그들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왜 나인지는 모르지만 저 여러분들 불러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곳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신 이유는 우리로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열매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고
또 나아가서 우리 때문에 영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전달자, 증거자, 전도자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 두 개는 전도 따로, 신앙의 성장 따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순간 우리의 삶, 우리의 말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분리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어요. 입으로는 교회 다니십시다.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도는 하는데 삶은 그 사람이 교회 오는 걸 막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애쓰고 또 말과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고민에 빠지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변해가고 자라가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전도하는 것도 애는 써보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열매 맺을 만한 조건을 다 가졌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열매를 별로 맺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에게 접붙여 주셨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 우리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져 그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혹 기도하지 않을 자리에 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기 위하여 제 마음의 담대함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제 성품과 성정이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데 참 부족합니다. 저의 연약한 것들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셔서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이웃을 위하여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말로든 삶으로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일지 모른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부닥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면 그 성품과 반대되는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스스로 교만하게 생각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변하고 싶어하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거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지는 않죠. 있고
또 그래야 되는 줄 아는데 늘 우리가 고백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고로, 때로는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서, 때로는 너무 뻔뻔한 것 같아서 어제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하려니 하나님 앞에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부족할까요? 하는 마음이 들어서 못할 때도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분이 내가 기도하는 걸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연약한 걸 아시고 내 뻔뻔한 걸 아세요. 내 부족한 걸 아시고 내 지금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셔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를 믿지 못할 때에 그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내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여 흔들리고 낙심한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마치 죽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불러내셔서 나사로가 살아 나온 것처럼 저희도 이제 죽음에서 건져 나와 살아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사람들인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바라볼 것, 묵상할 것,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만큼 날 사랑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이 땅을 가는 동안, 믿음으로 이 걸음을 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요동될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을 얻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우리를 요동케 하는지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지요. 하나님, 그때에 우리의 두 눈이 나를 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제자 삼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부어졌으니 이제는 그 부르심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의 신실한 고백과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부족할 때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주의 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지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지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예수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일에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지시는 그 주로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한 주 연기해서 이번 목요일부터 우리 즐거운 목요일 시니어 행복학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5주간 동안 우리 시니어들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해 하고요. 좀 쉬었다가 내년도에 또 다시 겨울 기간에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물론 그 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섬기기도 하고 교제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주간 동안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함께 기도도 찬양